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서는 주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씩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혼의 문제를 통해서 결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지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삶을 얻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 신실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는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인생에서 심각하게 번민하는 그만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지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주님께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하나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답을 받았나요? 그 답에 여러분은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삶에서 경험하는 이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질문하지요. 때로는 의심이 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인생의 번민을 주는, 고민을 주고 고통을 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라라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질문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삶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많고요.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수많은 질문들을 답을 주십니다. 질문은 믿음 없는 삶이 아닙니다.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질문한 후에 여러분 답을 찾으면 어떻던가요? 너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한 은혜와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지요. 질문하지 않는 이들은 이 기쁨을 사실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놀라운 기회가 바로 질문하는 성도가 얻는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때로는 방향을 설정해 주셔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요?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돼요. 답을 주셔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 또한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더 큰 갈등을 하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때는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면 끝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끝내 믿음의 놀라운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온 청년은 정직하게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질문합니다. 얼마나 갈증을 느꼈을지 짐작하게 돼요. 그가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마음을 지배했던 그의 특별한 관심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였던 것은 그의 영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합니다. 사실 영생의 문제는 모든 신앙인들의 질문이지요. 동일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영생의 문제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일생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범민하며 고민하며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온전히 이 영생을 소유할까라는, 온전히 영생을 누릴까라는 질문이죠. 목사인 저도 평생토록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삶이 어떻게 영유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누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온전히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핵심적인 과제도, 관심도 바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고민하시고, 때로는 영생의 문제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범죄한 인생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놔둘 수 없다 결정하십니다. 영원한 삶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어떠한 질문에 또한 던지게 되고 무엇을 갈급하게 됩니까? 바로 모든 인생들은 영생의 문제, 상실한 이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영생 얻는 길을 영원 전부터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찾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청년은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생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압니다. 믿습니다.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은 그러나 그에게 두 가지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권면하시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묻는 청년에게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10계명을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나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을 압니다. 1부터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이 되죠. 그리고 5에서 10은 인간관계의 계명으로 이웃사랑으로 정의됩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10계명의 앞부분은 빼고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의도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청년의 질문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해요. 청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였나요? 그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선하고 은혜롭고 풍성한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 기적, 이적, 병 고침 등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 모든 주님의 사역은 선함 그 자체였어요.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고백한 것, 이 고백은 올바른 고백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다면 선하신 예수님은 영생 얻는 길을 아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지요. 청년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영생 얻는 길로 이끄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신뢰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선한 삶이 영생 얻는 길이다라고 믿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고 고백하죠. 선한 삶을 추구하고 선하신 분을 깨닫는 분별력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계명에 순종하는 이런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구원은 없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며 선을 행했지만 그러나 선행으로 구원을 누리지 못했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감격은 소유하지 못한 채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청년의 질문에서 주님은 그의 부족함, 그의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부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구원 얻는 길, 영생 얻는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온전함이 되지 못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그것을 다 지키고 선한 삶을 추구하고 나아갈지라도 완벽한 온전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청년이 그 속에서도 갈급함을 느끼며 갈증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영생을 위해 청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요. 물질이 많고 적음은 영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부였어요. 부자였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어도 아브라함과 욥, 다윗, 여러분 믿음의 거인들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그들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오는 청년에게 영생 얻는 진정으로 중요한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청년은 영원한 생명 얻음을 열정적으로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라고 하십니다. 청년은 주님께서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에 범민을 한 것이죠.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에겐 또 다른 고민이었습니다. 진리는 알고 응답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그에게는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된 것이지요.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돌아가야만 했던 그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을 뒤로하고 돌아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영생을 사모하며 갈증하는 삶입니다. 선을 행하고 계명은 지키지만 채워짐이 없는 삶입니다. 반복되는 영적 궁핍과 소망 없는 허무함을 느끼는 삶입니다. 그는 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임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삶은 이 청년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에게 아마도 이상적인 삶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한결같이 무지하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그런 거렁뱅이처럼 보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지향점이 아니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하신 스승의 제자로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저렇게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병들고 연약한 자들, 피곤에 찌려 있고 굶주려 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주님을 따르게 되면 자신의 삶도 포기하고 물질도 소비하게 되고 시간과 젊음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 얻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피곤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의 방식,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따를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의 문제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물질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이에요. 구제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는 이 삶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인생의 핵심 가치인 이 물질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그에겐 불가능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은 범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착하고 선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도 청년과 같이 범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도록 밀어내는 나만의 욕망이 무엇이냐, 거짓됨이 무엇이고 탐욕이 무엇이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결핍과 고통, 시험과 삶의 많은 문제들은, 질문들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요인도 됩니다. 삶의 중심이 계시지 않을 때에 발생합니다. 믿음을 사모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생을 추구하지만 오롯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 가운데 빠집니다. 절망과 낙심이며 시험의 공격 속에서 끊임없이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삶을 살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을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섭리에 감동하는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만을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죠.